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하 21장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사건들, 별책과도 같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무엘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 일어났던 그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원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이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이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무엘하 21장은 이제 사무엘하에서 조금 별책과도 같은 그 파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하 20장에서 끝이 나고 사무엘하 20장과 열왕기상 1, 2장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24장은 그 다윗 왕의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일어났던 그 부수적인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별책부록 같은 에필로그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보는 21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의 왕정 초기 역사를 다루면서 누락됐었던,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그 주요 사건들을 비연대기적으로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라 비연대기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제 중요한 주제 하나를 다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땅에 평강이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땅에 어떠한 기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결국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사기의 대주제를 다시 한번 이 별책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오늘 본문 1절,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린 그의 집안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그래서 이제 기근은 이제 그 가뭄을 말하는데요. 이게 간헐적 가뭄이 아니라 이렇게 연속되는 장기간의 가뭄이 그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지금 뭐 농경과 목축이 주 산업이 아닌 지금 시대에도 만약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 세계가 아마 난리가 날 텐데, 농경사회였던 이 당시에 3년간의 가뭄은 정말 큰 기근이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기근에 대한 배경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배경을 살펴보기 전에 이 기근의 시기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를 살펴볼 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21장부터는 부록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기근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시기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비연대기적인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주로는 두 가지 시기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왕정 초기, 그러니까 사무엘하 9장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고 그리고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가장 주된 해석 중에 한 가지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호의를 베푼 이 9장 이후부터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이 일어난 이 15장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학자는 이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데려다가 이제 왕궁에서 같이 먹고 마시게 했던 거를 BC 993년경에 일어난 일로 보고 압살롬의 반역이 이제 BC 978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이제 추정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대기근을 그 BC 993년에서 978년 사이에 일어난 그 어느 3년간이었다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시기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제가 말한 시기는 이 연도적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 연도적 시간상의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시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하의 주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주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땐 뭐 그랬고 이제 멀었다. 이게 근데 사실 사무엘의 주제가 아니라 그냥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면 동일한 주제가 반복적 패턴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질 때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의 사건이 구약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사무엘서는 왕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처음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동안 그들이 부족 사회로 살아가다가 첫 왕이 등장하는 왕정 사회로서의 이스라엘을 처음 기록하고 있으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나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을 뽑게 된 이 왕정 국가에 이르는 이 모든 시대에 동일한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이 이끄셨고 사사시대에 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셨고 그리고 이제 왕이 통치하는 왕정시대에 돌아왔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아니라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것에 대한 반복적 기록이 구약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뭐 다윗의 스토리만 봐도 그렇죠. 뭐 출애굽부터 지금까지는 다 둘째 치더라도 그냥 다윗 한 사람의 인생 스토리만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의 다윗은 어떠한 위기나 위협 앞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미친 척하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을 때도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의 다윗은 그 모든 위기를 이기고 모든 위기에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위기는 늘 언제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2차 망명을 갔을 때, 그래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가 2차 망명 갔을 때 다윗은 그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와 고난을 겪게 되죠. 예, 그 자녀들과 부인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되고 자기와 함께 했던 그 백성들의 손에 그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윗이 이제 좀 평안하자, 통합 왕이 돼서 왕궁을 거닐고 있을 때, 밤늦게까지 늦잠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 때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그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다윗은 신앙인으로서도 훌륭한 삶, 왕으로서도 위대한 왕이었으나 그가 하나님께 묻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이 프로세스가 그 삶에 작동하지 않을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신앙, 비참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다윗만 그렇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부터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결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스라엘은 군대조차 없었던, 그냥 늘 그들이 40년간 포로로 살았잖아요. 패배의식에 가득한 그들에게 무슨 군대가 있겠어요. 전쟁을 해봤겠어요. 싸움을 해봤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평하고 자기 뜻대로 전쟁에 나아갈 때 100전 100패합니다. 말이 되지 않지 않아요? 어떻게 100전 100패하죠? 100전 100패예요. 뭐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 뭐 사사 시대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는 그들은 모든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프로세스는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만 작동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기가 뭐 사무엘 9장 이전이든 15장 이전이든 뭐 BC 993년과 978년 사이든 뭐 그 연도는 상관없고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아갔던 시기, 즉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다윗은 그 응답에 따라 나가는 이 프로세스가 작동 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지금 비록 기근과 가뭄으로 시작했지만 이 위기와 고통처럼 보이지만, 이게 위기의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 프로세스가 작동 중이라면 이 끝은 가뭄이 끝날 것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전쟁이 코앞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앞에 다윗이 묻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면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면 그 끝은 승리와 이 모든 위기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지금 가뭄이 들었는지 적들이 쳐들어왔는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는가 멈춰 있는가 라는 문제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볼 때마다 이제 이 프로세스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끝은 이제 이렇게 되겠구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고 지금 우리 삶에 수많은 위기와 가뭄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프로세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앞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구나, 이 가뭄 같은 위기가 분명히 해결될 것이구나, 이 수많은 사건 사고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구나. 뭐요? 이 프로세스가 작동 중이라면.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도, 어제와 같은 평범한 하루, 평범한 일상, 평화로운 일상일지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저 프로세스가 멈춰져 있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 음성에 따라 나아가는 저 프로세스가 멈춰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가 올 것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참 어리석음이 구약이 저 지긋지긋한 패턴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저 지긋지긋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예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 패턴을 인정하기가 싫은가 봐요. 여러분, 이게 구약의 패턴이고요. 이게 사무엘서의 핵심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핵심 주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러한 주제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구원이 있을 거고요. 어떠한 위기와 사건, 사고 앞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게 주제라니까요. 그런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평탄해요? 평안해요? 그러나 저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큰 위기이고 이미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 저 프로세스가 온전히 작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 작동 중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6절 한번 볼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썼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이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 6절까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그 배경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시기를 살펴봤다면 이제 2절부터는 배경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1절 하반절 하나님 이제 프로세스가 작동하죠. 다윗이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 이 문제의 기근의 근본은 어디 있냐?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부터 왜 죽였냐 이렇게 나와요. 2절 보면 보세요. 2절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왜 죽였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대요. 열심히여서 죽였대요. 열심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죽였냐? 사울이 열심히라서 죽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려면 이제 이 기브온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이 사울이 죽였던 기브온 사람은 그 가나안의 이제 원주민 그 7주민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히위 족속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정말 파죽지세로 막 밀고 들어옵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죠. 아이성 무너뜨리죠. 와, 저 말도 안 되는 성이 무너진다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막 파죽지세로 막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 조약을 맺어야겠는데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우리와 화친 맺을 리가 없잖아. 지금 가나안 족속 다 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들이 굉장히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막 가죽신 해주고 가죽 부대가 막 해주고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와서 이제 여호수아를 속입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어달라.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당연히 그래 내가 너랑 화친을 맺을게. 그렇게 해서 이제 조약을 맺어요. 불가침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가나안 민족이었던 거예요. 바로 코앞에 살고 있었던.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제 장로들이 상의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인데 아무리 그들이 우리를 속여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을 죽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속이고 맺은 언약이었어도 지금 이스라엘 족속과 여호수아는 지킨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이 딱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왕으로서 지금 딱 보니까, 이걸 뭔가 업적을 하나 해야 되겠고, 지금 이스라엘을 순수 단일 민족 국가로, 그래, 맞아.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이방 민족을 몰아내라 그랬고, 우리는, 그래, 이스라엘을 순수한 단일 민족 국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거룩한 땅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 민족 안에서,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땅에 이 기브온 민족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게 언약이었기 때문에 몰아내지 않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 함께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죠. 못마땅하게 여기고. 예, 이것이 즉, 지금 사실 이미 자신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 보면 이미 오늘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죠. 예,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이미 그들도 이 유다 땅에 있는 그 여호와 앞에 섰던 이미 백성들로 보여요. 그런데 그들을 죽인 거죠. 예, 왜요? 이 자기의 열심, 열심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열심. 내가 왕으로서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이 특히 작은 베냐민 지파로서의 왕이 됐으니까 내가 어떤 획기적인 일을 해가지고, 특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유다 민족의 지지를 얻어야지,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야지, 이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죄악을 벌였다는 거죠. 즉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그 열심 때문에 이 극단적인 모습이 드러났고, 그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이러한 오늘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 기근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사는 한국 사람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 아주 어저께였네. 어저께 제가 회사에서 이제 회사 분들하고 이제 또 다른 선교사님하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해외를 많이 가셨고, 특히 이제 저희 회사에도 그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민족성에,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까? 이제 그걸 보니까 두 개 때문이라는 거예요. 뭘까요? 한국은 배고프고 추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 그 겨울에 여러분 혹시 가난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겨울은 진짜 최악의 계절입니다. 많이 죽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겨울에 돈 없고 힘드신 우리 독거노인들 겨울에 많이 죽는 게, 추위와 싸우다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추위는 곧 돈이 있어야 추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추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난방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겨울에 열심히 뭘 안 하면 얼어 죽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가난을 경험했잖아요. 전쟁도 경험했고. 그래서 한국은 이 배고픔과 추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민족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그래서 어딜 가도 진짜 막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남는데, 근데 이제 한 번도 이 추위와 배고픔을 경험하지 못한 민족들, 특히 이제 그 열대 지방에 있던, 특히 그 중에서 열대 지방에서 늘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국가, 그 전쟁도 경험하지 않았고 진 적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추위가 없어. 거긴 늘 따뜻한 날씨고, 게다가 이제 따뜻하니까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심으면 곡식이 쭉쭉 자란대요. 그래서 그냥 늘 앞에 나가면 이따만한 바나나 나무가 있고, 먹을 게 열대 과일이 지천에 널려 있고, 코코넛 따먹고, 이러니까 굶어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기엔, 그러니까 지극히 우리 눈에, 한국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게을러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게으른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은 삶이 그런 거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민족들 나오잖아. 한국 최장 공부 많이 하는 나라. 그렇죠? 장시간, 기간으로. 가장 오랫동안 일하는 나라, 한국. 심지어 모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제일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가장 오랜 시간 술 마시는 나라, 가장 단시간에 많이 술 마시는 나라, 한국이죠. 가장 많은 주류가 소비되는 나라, 한국이래요. 심지어 술도 열심히 마셔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게 없어요. 마치 열심히 안 하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심지어 놀기도 열심히 놀아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뭐든 다 열심히 해. 취미도 열심히 해. 아니 좀 쉬라고 한 취미를 그냥 뭐든지 다 열심히 합니다. 진짜 열심히 사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지 않은 사람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좀 열심히 아니고 게으른 사람, 그 사람을 외국에다 갖다 놔봐요. 그 중에서 되게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렇게 이 열심히 사는 민족 중에 여러분 우리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살았는데 만약에 그 열심히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운동회 기억하시죠? 운동회 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준비 요의 땅 하면 진짜 열심히 뛰잖아요. 100m 달리기를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뛰어요. 근데 한번 끔찍한 상상을 해보자고요. 준비 요의 땅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반대로 뛰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뛰면 열심히 뛸수록 결승선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오히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는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떠한 방향으로 열심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히 하면 뭐예요? 그 열심히 잘못된 방향의 열심이라면 뭐 범죄 저지른 일에 열심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열심이고 뭐 사기치는 데 열심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열심히 해야 사기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서의 열심을 가질 때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했냐 열심히 하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야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니요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결승선에서 반대로 멀어진다니까요. 우리에게 오늘 열심히 살아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했으니까 좋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보자. 여러분 열심히지 않은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니까요. 열심히가 아니라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냐 즉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보세요. 열심 때문에 그랬다는 열심 때문에 사울은 저 많은 기본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오히려 사울이 게으르고 나 열심히 하는 왕이 아니어야지 기본 사람 안 죽였을 거예요. 오히려 사울의 그 잘못된 열심이 잘못된 열정이 오늘 이와 같은 끔찍한 학살을 저지르게 되고 그 결과 심지어 다윗의 시대에 와서 이 기근을 맞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을 향한 열심, 죄악을 향한 열심, 그 어리석은 헛된 꿈과 소망을 향한 열심, 달려가면 갈수록 우리는 망해가고 있는 것이고 달려가면 갈수록 결승선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른 열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잘못된 열심을 방향을 온전히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아까 봤잖아요. 구약의 패턴 봤죠?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동일한 스탠스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 출애굽기의 하나님, 사사기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 열왕기의 하나님 동일하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2023년의 하나님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은 구약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옛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은 옛날 말씀이고 지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그때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상황에 따라 몇천 년이 지났다고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또 그 많은 그 사건과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지 않는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 응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지? 구해야지, 간구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때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확신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건 사실 내 생각일 때도 있으니까요. 내 마음일 때도 있으니까요. 내 마음의 감동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여러분 비확실성입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 그거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대부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맞죠. 근데 확실하지 않다고. 확실한 건 뭐예요? 바꿀 수 없는 문자적 기록, 성경이죠. 여러분, 성경이 어저께와 오늘이 글자가 바뀔 수 있습니까? 못 바뀌어요. 이건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성경은 그래서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확실성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잘못된 방향성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뒤를 못 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이 뒤에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건데, 네,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언약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쨌든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였지만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왜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 기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가나안의 다른 주변 국가들이 이제 기본을 치러 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제 기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말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도와주러 갑니다. 야, 뭘 그렇게까지 해요? 우리가 뭐 쟤들을 참 침공하지 않는 것으로도 충분하지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야 돼요. 왜?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니까.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속였어도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그 뭐죠?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이 여호수아 10장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신실한 언약을 지킬 때에 그 해와 달을 멈춰주시는 사건. 그들이 아무리 잘못된 언약이어도 그걸 지키려고 했던 이러한 사건을 주셨다고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이 잘못된 열심으로 사울은 그 약속을 저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오늘 이 무비보셋, 너희가 이제 사울의 자녀를 달라고 할 때 이제 무비보셋 2명이에요.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고 그 손자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죠. 똑같은 이름이었지만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절에 보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는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꼈다. 여기서 또 나와요. 다윗이 언약을 지키는 장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약속을 지키는 일, 하나님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요, 잘못된 열성은 약속들을 무시해요. 이게 더 중요하지. 가장 기본적인 약속들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심으로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많은 아빠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자식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내가 열심히 내가 목적을 위해서 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교회에 열심히 해야 돼서 교통법규 어기고, 교회에 뭔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열성으로 인하여서 이 기본적인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과 약속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열심보다 훨씬 더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잘못된 열심과 열성이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삶의 이 프로세스가 온전히 작동 중인지,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고 자기 열심일 때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질 수 있는지 따라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보다는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 특히 그 중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위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